네, 우리 아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우리 17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죠? 네. 2장 1절부터 오늘은 우리 7절까지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시작. 너는 사람을 지속하여 골짜기에 벽과 바로가 그들의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려고 그 열매는 내 이름에 알아두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그에게 이빨이로구나. 너희는 범포도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신했으리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새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시면 힘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각절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안에 동일한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희가 지난주 이제 일요일날 또 그 전 또 주일날 저희가 설교하면서 설교 내용이 뭐였냐? 예언의 세대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였죠. 할렐루야. 예언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 보이지 않는 미래와 어떤 앞날을 예측하고 그것을 맞추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오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지금 하나님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세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오늘 이때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세대가 예언의 세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성경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으며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오늘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세대.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오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야, 쟤네들 술 취한 사람들 아니냐? 야, 쟤네들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오늘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자세히 가르칠 테 너희들 주의 깊게 들어라. 그러면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선지자의 예언, 이 요엘의 예언, 이 구약의 이 전승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언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위기들이 오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AI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이제 정부의 통합, 경제의 통합, 여러 가지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때를 그냥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을 청결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나 우리의 행정적인 명령을 잘 따르면서 여러분, 이게 사회에 누가 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병균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한다면, 예, 그것도 참 소중한 마음일 수 있지만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세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오늘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교회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바로 이런 기준들과 이런 여러분 지혜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청년들에게 여러분 각절의 기름 부음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늘 그저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그 말들과 어떤 얘기들을 듣고 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소식을 그렇게 나누는 세대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그와 소통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면 할렐루야 나의 왕 나의 주가 이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예언적인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당신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한 이 가운데에 오늘 나를 향한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오늘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주님 내가 오늘 당신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젊은이들 그런 영성 있는 청년들로 여러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 아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오늘 주님과 언약을 맺은 세대들이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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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특별히 이 아가서 1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당신의 천막으로 인도하십시오. 나를 당신의 천막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천막이라는 것은 장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냥 어떤 성전 아니면 교회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왕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 왕이 실제로 그곳에서 머물고 있으며 그곳에서 식사를 하며 오늘 그가 원하는 여인과 그 침소에서 사랑을 나누며 오늘 여러분 때로는 그곳에서 오늘 장군들을 불러다가 오늘 그곳에서 전략을 짜고 전략 회의를 하고 오늘 여러분 가장 은밀한 오늘 왕의 가장 은밀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 왕의 장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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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소망하고 갈망해야 되는가? 오늘 그 하나님의 장막 주님 내가 오늘 이 성소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가 오늘 죄사함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 시험에 오늘 내가 어떤 시험에 나오는지 주님 나를 지혜를 주세요. 아니면 암기력을 주세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사람과 이 사람 누구랑 내가 결혼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되는 거 맞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오히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성소여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이제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 예수님께 그 편에 설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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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이 아가서를 보세요. 오늘 수많은 그 이스라엘에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그 여인들 중에 유일하게 술레미만이 그 장막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 왕과 사랑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오늘 이 아가서에서 나와 있는 이 한 시대가 올 건데 그 시대 그 세대가 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왕이 술라미와 같은 왕과 결혼할 수 없는 조건도 없었고 오늘 그들은 왕과 결혼을 하면 이유가 없고 그네들은 가진 것도 없고 오늘 그들의 신분조차도 왕과 결혼할 수 없는 어쩌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이방인들이고 저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 야 저것들 신천지랑 뭐가 다르냐 저것들 사이코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야 시국이 어디 때인데 지금 쟤네들 모여가지고 집단을 그냥 다 죽여버려라. 그 차라리 다 죽자고 하는지 야 다 여러분 댓글 한번 찾아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본 그 댓글 중에 정말 심각한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쟤네들을 다 잡아다 죽여도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입법하자. 하만이 만든 법 아닙니까? 그잖아요? 교회 가고 예배하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도 그게 죄가 아니면 우리가 입법하자. 이런 댓글들을 달리는 거 여러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의 신분이나 세상이 보는 우리의 기준이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과 언약을 받은 그럴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 술래미 하나를 부르는 이 일처럼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오늘 내가 많은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우리들이 오늘 주님께 부름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런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 내가 부름을 받아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그런 자책감과 그런 정죄의식과 오늘 여러분 스스로의 낮은 어떤 자존감이나 오늘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 여러분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분명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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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인재의 방문을 받을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희 한 10여 년 전에 노베르트 상고라고 얘기하는 하이디 베이커라는 굉장한 사역자가 있어요. 이 모잠비크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고 거기 있는 많은 쿠데타와 많은 이렇게 내전을 통해서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고 불구가 되었고 그런 정말 문제가 많은 그 모잠비크라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많은 아이들을 오늘 그 아이들을 거두어다가 먹이고 또 팔이 없고 다리가 잘려나간 걔네들 전쟁하다가 때로는 이 전쟁 가운데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총성을 입고 팔다리가 잘려간 아이들을 울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는데 팔이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할렐루야. 심지어는 여러분 10여 년 전에 죽은 사람이 200명 이상이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하는 일들. 아멘.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제 얼마 2019년 12월 7일에 우리가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굉장한 복음 전도자가 소천하셨죠.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소천하기 전부터 뭘 얘기했는가? 내가 죽으면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 전 세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젊은이들, 얘네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얘네들은 참 아무것도 진짜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얘네들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과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고 다음 세대가 고민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니다. 얘네들이 주님의 영으로 터치받는 그 한 시점이 지나버리면 이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청년들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그 일이 무엇으로 시작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영을 받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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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그런 일들을 꿈꾸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제 다음 주쯤에 제가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냥 훅 지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8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빨리빨리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2장 10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부터 2장 14절까지 이 아가서의 2장 10절부터 이 14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2장 10절부터 2장 14절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오늘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오늘 여러분 국어만 할 줄 안다면 오늘 딱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이때가 정말 이 시대구나라는 것을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커밍순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아가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방문을 받는 세대들이 온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의 장막, 왕의 천막, 이 왕이 머물고 있는 이곳으로 여러분 침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세대들 가운데에 이제 주님의 영광과 주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세대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는 거, 방문하는 거. 할렐루야.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하고 내가 어느 날 같이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나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주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일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때에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유독한 어떤 애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갈망하고 그 임재와 그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이 그들의 주의 영을 붓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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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관유나 또 우리 다양이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선십이나 대안학교 이렇게 우리가 모이면서 저희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30분씩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기도를 하다가 처음에는 기도가 몸에 배어있지 않고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뭐 이러고 앉아있거나 아니면은 이러고 있거나 거의 졸다가 뭐 씨름하다가 뭐 졸고 깼다가 뭐 몸을 비틀었다가 이렇게 앉았다가 저렇게 앉았다가 막 생쇼를 해요. 앞에서 기도인다면서 보고 있으면 야 이런 마음이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도의 씨름을 하는지, 야 너희들이 기도를 어떻게 씨름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찾아가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근데 얘네들이 놀란 거 뭐냐면 기도의 소리가 바뀌기 시작하고 3분 5분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한순간에 그냥 참고 기도하는데 한순간이 딱 되니까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방금까지 기도가 잘 안 되고 방금까지 마음이 답답하고 방금까지 정말 뭐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딱 지나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하고 머리부터 손까지 막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일들을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뭘 얘기하는가,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위주의 어떤 예배 기도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 발견하는 작업이 기도이고 예배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 우리 기도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우리의 소원을 비는 거 기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게 예배이고 오늘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기도, 오늘 주님이 오시지 않는 기도, 오늘 내가 아무리 외쳐도 오늘 주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방문, 오늘 이 일들을 여러분 마음에 기대하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일들이라는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아가서에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침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가, 우리는 그 말씀들을 쭉 나누었던 거죠. 할렐루야. 제목만 얘기한다면 오늘 왕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오늘 그 부르심에 반응해라. 아멘. 오늘 주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느끼겠고 우연한 기회에 오늘 주께서 나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뭔가 특별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일상이 아닌 뭔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영이 잠자거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감각이 없으니까 뭔가 희한한데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여러분 술람미는 지나가다 왕이 불렀을 때에 오늘 그 왕의 부르심 앞에 자기를 내어 드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나 같은 걸 불렀지? 왜 나 같은 시골에 있는 여자, 오늘 평민이고 오늘 왕이 나를 부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나를 왜 불렀지? 이런 여러분 그런 어떤 퀘스천이나 오늘 자기 안에 오늘 믿음지 못해서 그 왕이 불렀는데 에이 개뻥 이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께서 부르신다는 느낌이 있고 오늘 주께서 부르신다는 누군가의 외침이 있고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이 너희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할 때 오늘 여러분 술람미 어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오늘 주님께 반응할 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구의 것인가? 아멘. 내가 어떤 가치를 가졌는가?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나눈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누가
어떤 고난들, 여러분들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죄가 있고, 오늘 여러분 안에 정리되지 않은 중독이 있으며,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봤을 때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울지라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믿는다라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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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을 때 이미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정체성의 싸움.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을 향해 이제는 찾아가는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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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몰라도 괜찮다. 시작해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이 대한형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 친구가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그 다음부터 너무 상처가 이렇게 심해져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 내가 또 상처받겠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멈추었다가 자체적인 방황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와서 이 친구가 다시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고 그때도 어떤 신앙적인 어떤 교육들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나 뭐 우리가 은혜나 이런 것들 얘기하니까 이 친구 안에는 많은 것이 막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병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교회를 나왔을 때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또 오랜만에 나오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형제 다른 거 필요 없다.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부터 달라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생기겠어요? 그것부터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오늘 내가 번복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돕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나 말씀이나 때로는 은혜가 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평일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증거들이 멀어졌다면 그 증거들이 회복되는 역사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즐거움과 그 내 안에 증거들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추천해. 마치 친구야 만나자고 얘기하듯이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주님의 얼굴, 주님의 임재,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한 3일인가 지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뻤어요. 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더니 기도를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기도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가르쳐주신 기도 있잖아요. 가르쳐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그 친구가 이제 여러분 어쩌면은 저희 교회 베이스 아니면 일렉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고등학교 때 밴드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하나님 일렉과 베이스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이 친구가 원래는 일렉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일렉을 하다가 베이스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베이스를 쳤대요. 할렐루야. 이제 가르치면 되는 거지. 아멘.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 구하는 세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한때 인생에 방황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했어도 오늘 그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터치가 오기 시작하고 자기 안에 기도하지 않은 것과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느낌들이 온다라고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 구체적인 주님의 장막을 향해 이제 발을 내딛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임재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이 세대 가운데에 주님을 보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들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주님과 언약을 맺는 세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그 분명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증거, 그런 증거들을 구하는 세대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면 뭐 할까? 아니 주님을 만나고 나면 뭐 할까요? 주님 딱 보고는 주님 정말 계셨군요. 이제 들어가세요. 그럴 거예요. 예? 아니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또 오셔서 주님 오시라고 그랬더니 진짜 오실 줄 몰랐죠. 뭘 얘기해야 될지 주님 마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진짜 오셨나요? 진짜 오셨네요. 정말 주님이시네요. 예, 이제 주님 우리가 봤으니까 이제 뭐 할 말도 없는데 주님 가시죠. 이럴 거예요 여러분? 안녕. 아니잖아. 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나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언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나의 후대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는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부르심, 그 시대를 향한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 오늘 그들을 향한 그 가문의 약속들이 여러분 주어졌단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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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할 때 어제까지 드렸던 예배가 아닌 뭔가 다른 차원의 공기를 느끼고 뭔가 다른 차원의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이 마음에서부터 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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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가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오늘 나디안과 몰약, 내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너희의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할렐루야. 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오늘 나의 말과 행실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의 향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몰약이라고 얘기하는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준비한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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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삶을 오늘 여러분 아주 작은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것을 여러분 삶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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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은 은혜를 따라서 어떤 이들은 수련회를 가서 극단적으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이 다섯 개의 이 어떤 과정들을 통과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도장을 빡 찍어주고는 이 다섯 가지의 단계들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것을 통과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오늘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의 장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 장막에서 이 왕과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 사랑을 나눈 다음에 이제 2장 1절부터 오늘 2장 우리가 8절까지 이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아니면 그런 특별한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어떤 경험, 오늘 그런 것을 내가 갈망하는 일들, 또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던 어떤 분명한 사건, 또 하나님 나와 맺으신 어떤 언약,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을 구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아가서 2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더 깊은 임재, 더 깊은 인재, 더 깊은 영광. 더 깊은 영광. 오늘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적어도 술렘미 여인이 2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왕과 깊은 사랑을 나눈 오늘 남자와 여자와 오늘 남편과 아내가 허락되어져 있는 그 사랑이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그 언약을 맺으면서 오늘 그 몸과 몸이 부딪혀서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그 몸에 사랑의 언약을 남기고 그 몸으로서 여러분 이 사랑을 지키기로 오늘 헌신하고 결정하고 오늘 나의 소중한 것을 오늘 그 왕께 드리고 그 왕은 그 소중한 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을 지키기로 언약을 맺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이 지나가야 오늘 2장에서 나오는 이 왕과 술람미의 그 고백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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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은 임재를 지나가야 오늘 이 2장의 계시가 풀린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샤론의 수소나 이 샤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평원을 얘기합니다. 어느 평원이냐면 여러분 갈멜산으로 가시죠. 이 갈멜산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이 평원이 있어요. 평원. 거기는 이제 이 밭이 거기 있는 땅들이 기름지고 옥토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이렇게 경영되어지는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옥토가 쭉 펼쳐져 있는 그 평원에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한 송이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 했었나요? 나는 그 꽃과 같네, 그죠? 그 찬양 했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심겨진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골짜기 백합포로구나. 이런 골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면은 저기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우리는 맨날 골짜기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절벽에 깎아지려져 있고 그 다음에 겨우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막 그런 걸 상상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게 골짜기가 아니고 산과 산 사이를 골짜기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산, 여기는 뒷산이야. 앞산과 뒷산 사이를 뭐라 그래요? 골짜기라 그래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 있잖아요. 그죠? 아골 골짜기 여러분 이스라엘 딱 가보면은 예루살렘에 딱 가보면 예루살렘 앞에를 쭉 흘러오고 있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여러분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는 뭐냐?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이 언덕과 그다음에 주님이 기도하셨던 강림산이라고 얘기하는 이 산 사이에 그 제일 밑바닥 거기를 여러분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로 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골짜기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또 특별한 건 뭐냐면 물이 많은 걸 바다라고 그래요. 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걔네들은 자기네들 집과 자기네들 마을에 그 우물을 파는 그 물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이 많은 바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다. 그래서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호수, 강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고 고여서 물이 많으면 바다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골짜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뭐랄까 위험스럽고 어둡고 침침하고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런 골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과 산 사이에 나와 있는 길과 그 길가에 그 사이에 흐르는 왜냐면 여러분 여기는 전부 다 석회암이기 때문에 물이 땅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비가 오면 물이 흘러내린단 말입니다. 지면을 흘러와요. 갑자기 강이 돼요. 골짜기를 따라서. 그러니까 물이 흘러간 자리이고 흙이 씻겨져 내려온 자리니까 거기가 다른 곳보다 기름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각종 꽃들과 열매들과 이런 것들이 핀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근원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산 위에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언덕 위에 뭔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포도원이나 아니면 어떤 이 생명체가 있거나 그런 거는 대부분 골짜기와 평원에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대부분 광야예요. 그러니까는 솔로몬 당신만이 유일한 나의 생명이고 당신만이 내가 유일한 내가 생명을 활동할 수 있는 내가 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생명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당신 나의 근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뭘 하고 나서? 그 임재와 그 왕가의 사랑을 나누고 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왜 주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가?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잘 안 되는가? 왜 나는 중독을 날마다 왜 중독에 나는 끌려가는가? 왜 나는 죄의 종노를 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는 왜 우리 신앙과 우리 중심을 빼앗기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우리는 절하고 있는가? 이 땅의 아름다움과 이 땅의 즐거움에 우리는 왜 입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더 뭔지 아세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생명이 되는 주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많은 미혹과 유혹을 지켜야 되는 이 시대를 지나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대 가운데 붓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싸워서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장막에서 이 왕과 사랑을 나누고 그 육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그의 몸을 나누고 그의 어쨌든 사랑을 나누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아가지고 뭐라고 더 표현할 길이 없네요. 어쨌든 그 사랑을 나누고 나서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비로소 당신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진짜 주님을 경험하고 찐 주님을 경험하고 깊은 차원의 주님을 경험하고 남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을 경험하는 세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이들은 아니 교회가 이럴 때 예배하면 되냐? 예배를 멈추게 하고 어떤 교회는 그나마 야 우리는 비대면 예배한다. 비대면 예배하고 여러분 한번 비대면 예배를 해보시면 여러분 느낌 있다고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아무리 유튜브를 틀어놓고 아무리 여러분 마음을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있어도 현장의 예배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여러분 압이 다르잖아요. 그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게 힘드니까 유튜브 틀어놓고는 공부하거나 유튜브 틀어놓고 지기 딴일하거나 유튜브 틀어놓고는 TV도 보면서 유튜브 틀어놓고는 딴짓하고 설거지도 하고 별의별 짓도 하다가 귀로는 듣고 있는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장막이 오겠습니까?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오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거라도 하면 낫지. 비대면에서 아무튼 지켜내면 낫지.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정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얼굴을 갈망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할렐루야. 오늘 이 성소에 아무도 없어도 오늘 이곳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의 장막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터치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사로 부름받기 전에 많은 부분에 주님이 때로는 저를 만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데 정말 뒤에서 누군가 분명히 안아주는 느낌이 분명히 들어서 누구지 하고 눈을 떴더니 아무도 없고 또 눈을 감으면 그 느낌이 오고 그 가슴 뒤에서도 따뜻함이 밀려오는데 정말 제 안에 있는 거절감과 제 안에 있는 상처들이 그 따스함으로 다 덮여지는 것 같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 안에 많은 주님과의 그 만남은 오늘 회중 예배이거나 수련회거나 어디 참석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무도 없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그 교회의 예배당에 들어가서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집안에 너무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집은 나왔는데 갈 데는 없어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무섭기도 하지만 거기 앉아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찾을 게 없습니다고 할 때에 그 다가오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터치해 주셨던 그 경험들. 아멘.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임재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터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헛된 것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어떤 비어진 이 마음들을 그 외로움들을 그 상처들을 그들 안에 그 거절감들을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만족하려고 여러분 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임재와 주님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또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냐면 야 너는 그 많은 꽃들
꽃들 중에 한 송이의 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당신 안에 있는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많은 여자들이 너한테 있잖아 이게 아니고, 오늘 그 많은 여인이 너를 만나서 그 사랑과 즐거움을 얻듯이 내 삶에 생명이었었고 내 삶에 기쁨이 없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한 송이의 꽃과 같이 되었다. 내가 기쁨을 얻었다. 나는 생명을 얻었다. 이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네. 수많은 꽃들 중에 하나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왕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니야, 너는 저 예루살렘 수많은 여인, 오늘 나와 이미 결혼한 왕비들이 있고 이미 그 왕비들을 통해서 내가 얻은 후궁들이 있는데 그 후궁들이 가시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결혼한 수많은 여인들이 한 나라의 공주였거나 그 나라의 가장 명문 가문의 딸이었거나 이 왕이 솔로몬과 결혼할 만한 그 여인들이었단 말이죠. 그죠? 네. 한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집안에 한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인들이 왕과 오늘 혼인 조약을 통해 그 나라와 이 솔로몬 이스라엘 나라와 화친을 맺고 그랬던 거지요. 많은 재물과 많은 것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에게 이 뭐라 그러죠? 그거를 혼수로 그러죠. 이 혼수를 준비해가지고 왕에게 드리고 그래서 결혼을 한. 그래서 이 여인들은 나 같은 여인이 어딨어? 나같이 솔로몬에 더 많은 혼수를 준비한 여인이 어딨어? 이 정도가 됐으면 내가 최고지. 그러면서 사랑받는 게 당연하고 나보다 더 사랑받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솔로몬에게 더 어울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오늘 그들 스스로가 교만이 여겼고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 됨됨이를 여겼던.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이 여기 왔는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솔로몬이랑 같이 이 시골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왕이 몇 개월 내지는 몇 주라도 오늘 그 멀리 떨어져서 오는데 그 왕과 동행한 여인이 있었냐 말입니다. 아무도 없었죠. 그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아가서를 보면 나와요. 에이, 왕이 안 데리고 간 거겠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여인들이 왕의 밭으로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왕이 나의 동산으로 가자. 이제 계절이 지났다. 오늘 이제 내가 동산에 가서 수고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 이 얘기할 때에 오늘 여러분 이 여인들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향해 함께 되었으나 여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오늘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즐거워하나 내가 그 왕을 향하여 나를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그가 가는 곳이라면 나도 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있고 당신이 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할 것이며 오늘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여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해야 될 것인가?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변명하게 돼 있다는 거야. 뭐 나를 알아주세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나 이런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이래요.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요. 나는 원래 이런 거 싫어해요. 나는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 있는 모습 이대로 은혜 드려주시고 나 필요한 거 도와주시고 나의 시험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 도와주시고 주님 그냥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나 나는 있는 모습 이대로 그냥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많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죠. 다릅니까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가시나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 가운데 누구만? 술람이 결혼할 만한 조건이 없고 오늘 시골뜨기이고 여러분 가진 게 없는 이 여인을 향해 심지어는 오늘 그들의 오빠나 그들의 가족들이 결혼을 반대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술람미가 자기 가족들 몰래 도망쳐야만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왔던 이 술람미를 향해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에 백합과다. 너는 숨겨라. 오늘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 중에 너는 뛰어난 자다. 여러분 이것을 향해 누가 이렇게 고백을 받았죠? 다윗이요.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젊은이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도전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다양한 도전해. 네.
네, 그렇지. 네. 요즘 목사님이 너 보면 참 이뻐. 얘도 놀래고 좀 꺼졌다 야. 자, 어쨌든 우리 다양자매가 요즘 기도하고 이 공간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터치를 받기 시작해.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다가 울컥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느낌이 오면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할렐루야. 많은 변화들이 있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시나무 가운데에 너는 백합화도 같다 라는 고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들이 좀 시간들이 좀 지났는데 우리 이 말씀만 좀 정리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절 여러분 이제 보면 이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이거 여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은 그냥 숲을 그냥 잡초와 같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시시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왜 당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은 나무이고 당신은 돋보이고 숲을 가운데 당신은 나무라서 당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만 돋보입니다. 다른 것들은 배경입니다. 배경.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이런 말 하고 써보세요. 할렐루야. 당신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뭔 소리 뭐니? 아니 그렇다니까요. 뭔 소리인데 그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는 형제들과 결혼할 수 있는 자매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쨌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과나무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뭘 제공하냐면 에너지를 제공하고 수분을 제공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날 이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 내 입에 달았도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셨을 뿐만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그가 고난을 당했고 그가 몸소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할렐루야. 그가 인간의 슬픔과 그가 인간의 고난과 그가 인간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가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과나무의 열매, 사과나무 그냥 열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의 그 결과와 열매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저주의 끊어짐을 당했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사과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또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의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 잔치집은 혼인잔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그 왕이 나를 어디로 이제는 이 혼인을 이끄는 그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이 나와 혼인하는 그런 곳으로 나를 이끌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혼인잔치가 그 시대에 여러분 가장 즐거운 잔치잖아. 그 시골에 뭐가 있겠어? 그지 않아요? 아니 영화관이 있겠어? 쇼핑센터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나가면 전부 다 그냥 포도 마시고 그냥 염소나 뛰어들고 그냥 가면은 그냥 우물이나 그냥 물이나 길러 와야 되고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여인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그잖아. 상상이 되죠? 3000년 전에 시골이야. 지금도 시골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잖아요? 우리 박정희 목사 알죠? 그 서울에 있다가 완도로 내려갔잖아. 완도로 내려갔더니 이 소울이하고 루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놀기만 하대. 왜냐면 서울에서는 그렇게 놀아본 적이 없는 거야. 뛰어다닐 공간도 없지, 바다도 처음 봤지,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될까, 아무튼 많은 것들을 처음 본 거야. 그래서 얘네들 학교 다녔습니다부터 학교 다녔습니다 그러고 애가 사라진대. 그런 동네 애들과 여기저기 뛰어는 한 달 딱 지내니까 어떻게 됐냐? 애가 완전 새kam둥이가 됐어. 태양에 타가지고 햇빛에 타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걔는 완도에 늘 바닷가에 가지고 시간만 나면 바닷가 들어가고 시간만 나면 바닷가를 돌아다니고 아이들이.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빠 여기는 아무리 놀아도 그냥 다 바다야. 아빠 여기는 그냥 뛰어다녀도 그냥 산과 들이야 다 그냥 시골이야 시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놀 게 없대 놀 게. 오늘 여러분 저희가 완도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 완도 초입에서부터 완도 끝까지 차로 3분이면 가.
그래서 여러분 그 교통체증이 나오긴 해요. 한 10분 신호 걸리고 거기에 방문자들이 어느 날 많아 뭐 축제하면 방문자들이 하나 많아가지고 그 교차로 지나는데 10분.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이건 지역적인 어떤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데 지나는 시골이잖아. 그러니까 하나 때 차가 가다 멈춘대. 그래서 찡 내리더니 어이 김씨 이러면은 어이 자네 맞는가? 이러면서 한 10분도 서로 얘기 안 돼. 그럼 뒤에서 박정희 목사님 처음 가면 몰라가지고 앞에 뭐 공사하나? 앞에 뭐가 있나?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대. 뻥뻥도 안 하고 계속 내가 그래도 목사고 이 동네 이제 곧 이제 이사 왔는데 내가 친절해야지. 그래서 참았대. 뭐야 이거? 내려서 봤더니 앞에 차 한 대도 없고 서로 그냥 세워놓고 1차선에 서로 왕복 2차선이죠? 그 서로 차를 맞다놓고 막 얘기를 하시더래. 어르신 둘이서 그 뒤에서 모르고 그냥 기다린 거야. 시골이 이렇다고 뭐 즐길 게 없고 볼 게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뒤에서 뻥뻥하는 놈들도 없고 어쨌든 여러분 그런 시골에게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즐거움이라는 건 유일하게 혼인잔치가 유일한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즐거움과 화려함에 여러분 눈이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신부가 될 수 있는가? 누가 주님의 여인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주님의 그 깊은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오늘 오직 그 왕가의 혼인과 그 왕가의 혼인잔치를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소원하는 오늘 여러분 그 여인들, 오늘 그 성도들,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의 인자와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런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뒷풀이를 뭐 당구장을 가고 아니면은 노래방을 가고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오늘 우리 고등학생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맨날 심심하면 당구장 가자고 그러는데 오늘 아버지 어머니는 걔의 과거를 털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대안학교에 고등학생 한 명 있는데 뭐시해야 될 군 오늘 그 친구가 어디를 놀러 갈까 뭘 할까 시간이 안 돼 뭐 하지 그러면 당구장 그러는데 그 친구의 과거를 털어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들은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지가 언제부터 당구장을 안 했기에 이 당구장 입에 당구장이 있는가? 할렐루야. 진야가 축복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즐거움에 눈과 마음을 뺏기지 않은 거룩한 세대 오늘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2장에 우리가 오늘 이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 한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자, 시작. 누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하는가.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깃발이 되고 있는데 깃발, 주님이 나에게 깃발을 꽂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깃발은 두 가지를 상징하죠. 정복했을 때 우리는 깃발을 걸고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오늘 이것이 누구의 나라인가, 이 부족이, 이 성이 누구의 것인지 그들의 소유, 그들을 정복한 그 왕의 문양과 그 왕의 자기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게 깃발입니다. 아멘. 아멘. 정복했을 때 깃발을 꽂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깃발을 꼽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너는 나의 깃발이로구나. 너가 나를 정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은 나의 깃발입니다. 주님 나를 오늘 하루 인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걸 정말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해 그렇게 아침마다 고백해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첫 번째 제 기도의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고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저의 깃발이에요. 이 고백을 저는 매일매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십시오. 다시 오셔서 주님 나를 터치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그 친밀감으로 들어가는가? 분명히 1단계부터 우리가 5단계의 그런 단계를 거쳐서
주님 당신만이 나의 깃발이고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고 내가 당신으로 인해 내가 한 송이의 꽃과 같고 주님 내가 정말 당신의 것이고 나는 당신만을 원하고 정말 당신은 숲을 가운데의 사과나무와 같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런 고백과 그런 진심과 그런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렇게 그 주님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그의 심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꼬챙이로 여러분 이렇게 찔림을 당하잖아요. 그죠? 자 십자가에 높이 달렸어요. 그리고 밑에서 병사들이 옆구리를 쑤셨단 말이야. 근데 옆구리를 쑤신 그 창이 어디를 관통해서 어디를 찔리겠어? 여기 찔려가 어디로? 그래요. 심장을 찌르는 거야. 병사들이 어디를 찌르는가? 여러분 그냥 옆구리를 옆에 푹 찔러가지고 그냥 옆구리에 창자를 꺼내는 게 아니고 그들이 밑에서 어디를 보냐면 정확하게 겨눠가지고 그 옆구리를 통해서 그 심장을 찔러가지고 완전히 죽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그 작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물과 피가 가득 쏟아지는가?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점점 심장에 물이 걸려가지고 심장과 심장에 피와 물이 가득 차게 된대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찔렀을 때 여러분 심장이 터지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루신 게 뭐냐? 그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피와 물을 우리에게 다 쏟으신 거다. 그게 어디 있었다? 심장이다. 아멘. 네. 그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오늘 그 여인을 안아서 어디로 이끄시는가? 주님의 전부, 주님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심장을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여러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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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마칠 텐데요. 이거 하나 우리 간증 얘기 나누고 우리가 마치십시다. 언제였냐면 저희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 교회에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막 중학교로 올라가는 그 키가 멀대같이 이렇게 큰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초등학생. 근데 얘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는 재혼이었고 어머니는 이제 처음 결혼하신 거였죠. 이제 근데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야 우리 이 아이만 정말 잘 키우지 이렇게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들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얘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는 나의 아빠였고 이제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새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그 엄마와 친해지지 않았고 그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니까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 거절감이 들어온 거예요. 외로움이 들어왔고 아빠한테 나 좀 쳐다보려고 아빠 나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나 좀 비켜봐라 그러고 아이만 보고 엄마가 낳은 친아이니까는 당연히 모든 관심이 또 아기니까 모든 관심이 아기에게 가고 거기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이 아기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얘는 점점 거절감을 느끼게 됐죠. 그러고서는 이 아이가 가출도 하기 시작했고 그 동네나 그 학교에서 좀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좀 불량스러운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라스트러너가 어느 날 그 라스트러너 1회인가 2회 때 우리 같이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그 라스트러너를 참석했을 때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튿날인가 3일째 날에 땅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야. 저도 저희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그 수련회를 가가지고 왜 이런 아버지를 나에게 아버지로 줬냐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땀을 치면서 울고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러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픔과 노여움 때문에 저러고 있는지 제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좀 내버려 두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숙소로 돌아갔어요. 쭉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둘러 앉았어요. 한 20여 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얘기 나누자 쭉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거의 마지막이었나 마지막 전이었나 아무튼 거의 마지막 순서였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걸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관유보다 1살 더 많은 거예요. 2살이 알았어. 얘보다 1살 어린 거고요.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눈물을 쓱 갔더니 하나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야,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힘들고 자기가 너무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자기가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오셔서 자기를 안아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눈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불량스러운 애들과 함께 놀고 다녔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는가? 이게 대박이에요. 주님,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또 실망시켜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나를 놓치지 마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인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 우리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그때 그 아이의 고백을 통해 배운 거예요. 주님, 나를 놓치지 마세요. 주님, 나를 놓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주님, 나를 당신의 심장에 가두어 주세요. 탈출할 수 없는, 탈출구가 없는 그 당신의 심장에 나를 가두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는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등치는 산만해가지고는 그렇게 허허 울면서 오늘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야가서를 보는데 그 사건과 오버랩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나면 그냥 끝나는가? 나 하나님 만났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몰라. 나 하나님 만났어. 손이 떨렸어. 나 오늘 하나님 만났어. 뭔가 전기가 찌릿한 것 같았어. 오늘 하나님 만났어. 그냥 모르게 눈물이 났어. 오늘 하나님 만났어. 그냥 회개했어. 오늘 하나님 만났어. 은혜가 됐어. 하나님 만났어. 그냥 하나님 그냥 이런 꿈 꿨어. 그랬어. 오늘 여러분, 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뒤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수렘 여인과 그 장막 안에서 그 왕의 그 심장 안으로 이 여인을 끌어당기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은 뭐라 되어 있는가? 친구를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아멘. 내가 너희들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느니 그 친구들은 비밀을 공유한다고 얘기해요.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 친구들에게 나의 비밀, 내 심장과 내 마음에 있는 이 비밀, 오늘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비밀스러운, 오늘 나의 사적인, 오늘 나의 비밀, 오늘 나의 계획, 오늘 나의 마음, 오늘 나의 감정, 오늘 나의 오늘 숨겨져 있는 이 비밀, 오늘 그 친구들과 그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너는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친구가 동성들끼리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뭔가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전에는 교인이었고, 이전에 우리가 성도였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오늘 술람매와 같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오늘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과 그 사랑의 언약을 나누는, 이제는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더 이상 성도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 더 이상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청년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고, 우리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당신의 심으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당신의 심정으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오늘 당신의 그 심정 안에서 탈출할 수 없는, 탈출구가 없는 당신의 그 심장, 당신의 비밀, 당신의 그 은밀한 곳에 오늘 나를 가두어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내가 당신과 그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그 사랑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그 인재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을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 이 갈망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도 주님의 방문, 주님의 인재가 있으니까 오늘 술람이와 같이 고백을 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인재, 그 정말 하나님의 경험.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나도 오늘 술람이와 같이, 나도 그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주님과의 나의 경험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나를 터치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그 장막 안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를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그 친밀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심장의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당신의 심장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